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종교개혁 혹은 더한공동체교회 설립 기념 주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로 가는 그 주간에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었죠. 화수목금 이렇게 4일간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저녁 기도회를 못하는 상황이라 영상으로 그동안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기념하면서 나눴던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함께 공유를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늘상 그 종교개혁 주간의 저녁 기도회 때 한 10분 정도 평균적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갖는 기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온 뒤로 살펴봤던 그런 종교 개혁과 관련된 저녁 기도회 때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무엇인가, 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인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게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을 살펴봤죠. 방반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지금 현대에 적용해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도 동일하게 있지 않나, 맞닿아 있지 않나, 그때랑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존 스튜어트의 요장 언약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 정의도 우리의 개혁의 대상이며 갈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 했었죠. 그리고 보네퍼의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을 요약본을 함께 매일매일 보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또 성도의 공동생활 가운데에서 보네퍼가 추구했던 교회의 본질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개혁해야 될지를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멜랑이톤의 개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멜랑이톤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 찌빙글리, 멜랑이톤 이렇게 세 명이 시작을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칼빈은 요 후발주자예요. 이렇게 루터, 찌빙글리, 멜랑이톤이 원래 선발주자고 칼빈은 좀 후발주자인데, 칼빈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으로 묶여서 종교개혁자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멜랑이톤이 끼친 영향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외부적으로는 루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칼빈의 영향력이 크지만 사실상 인문학에 있어서는 찌빙글리나 멜랑이톤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요. 또 멜랑이톤이 없었으면 루터와 칼빈도 그 개혁의 작업을 하지 못했을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멜랑이톤을 살펴보면서 그가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실행했던, 실천했던 개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의 개혁이 어떤 발자취에 함께 해야 하고 어떤 발자취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그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후대의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발자취에 어떤 발걸음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지 하는 고민들을 조금 이번 주간에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워낙 개혁할 게 많아서 멜랑이톤을 다루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멜랑이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멜랑이톤입니다. 멜랑이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외모가 볼품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모만을 봤을 때는 워낙에 볼품이 없어서 학장으로 있었던 그 루터가 교수를 임용할 때 멜랑이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멜랑이톤이 워낙에 탁월한 언어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 매우 해박했고요. 그런 멜랑이톤이 그 성경의 원어들에 해박하다 보니까 루터가 멜랑이톤과 작업을 해야 될 날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리고 하루는 헬라어로, 아예 그냥 성경의 원어로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멜랑이톤에게 반해서 사실상 루터의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루터본 성경을 멜랑이톤이 다 번역의 실무를 담당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비사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그냥 정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루터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교수로서의 일을 해내던 사람이었죠. 근데 루터하고는 성향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루터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죠.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멜랑이톤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매력적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시기해서 많은 음해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멜랑이톤은 그 루터를 배신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의견은 달랐습니다. 서로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있었고 루터가 멜랑이톤을 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루터의 실질적인 그 개혁의 업무들을 멜랑이톤이 진행을 하면서 둘의 관계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은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성격이 달라서인지 루터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외형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멜랑이톤은 아주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루터가 빠르고 진취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멜랑이톤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루터와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멜랑이톤이 루터에게 하는 여러 가지 충고, 속도에 대한 조절, 혹은 조금 더 본질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여러 제안들,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충고나 제안들을 빌미로 주변에서 이 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했지만 멜랑이톤은 그거는 말하자면 우정에서 나온 표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잘 실현하기 위한 방편들이었지 루터와 떨어지는 것을 원하거나 루터를 싫어하거나 루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루터와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실제로 그 독일의 그 루터의 마을을 가면 루터의 동상만 세워져 있지 않고요. 그 옆에 멜랑이톤의 동상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멜랑이톤의 동상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이 유명하지만 루터 박물관을 가보면 이렇게 칼빈, 루터, 멜랑이톤 이 세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어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그런 그리고 좀 더 지속적인 개혁의 공로는 이 세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종교계 내에서의 정설입니다. 찌빙글리도 매우 훌륭한 개혁자였지만 오히려 인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그럼 멜랑이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무슨 개혁의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죠. 칼빈은 성경에 집중해서 주석을 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개혁을 진행하고, 또 루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외부의 운동, 주교들과의 대립, 이런 어떤 종교개혁의 대표성을 띠고 활동적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하는 행동들을 했고, 또 찌빙글리는 인문학자로서, 종교인으로 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로서 학문적인 그런 어떤 그 저항과 개혁,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면, 멜랑이톤은 개혁자로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려져 있지를 않죠. 그러면 멜랑이톤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곳이 바로 멜랑이톤의 집입니다. 멜랑이톤의 집,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놀랍죠. 그리고 이 외부만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죠. 실제로 멜랑이톤의 방이었고, 멜랑이톤이 사용하던 그런 책상과 의자들입니다. 멜랑이톤이 남긴 업적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루터가 남긴 업적을 이야기할 때는 95개조 방방문을 사람들 앞에서 붙이는 장면, 그것이 루터의 굉장한 업적으로 기려지며 후대에 그 장면이 루터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되죠. 그럼 멜랑이톤을 설명해주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멜랑이톤은 신학자였습니다. 인문주의자였기도 했고요. 그가 남긴 종교개혁을 위한 활동은 사실상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루터도 멜랑이톤이 없었다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멜랑이톤이 없었다면 칼빈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론입니다. 칼빈은 멜랑이톤의 제자였죠. 루터나 찌빙글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점을 아주 빨리 잡았지만, 사실상 멜랑이톤은 끝까지 천주교 내에서 내부적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롭게 천주교에서 나와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보다 내부적 개혁을 하기를 끝까지 원했죠. 그러나 워낙 확고한 개혁의 의지가 있었고, 또 루터 그리고 칼빈과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 개신교의 선두주자들의 선에 같이 서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책들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이길래 이것이 멜랑이톤의 개혁의 어떤 근거라고까지 이야기를, 내용이라고까지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멜랑이톤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입을 합니다. 수사학이 뭘까요? 수사학은 글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볼 때는 수사학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려면 글을 알아야 하고, 그 글의 구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고, 그 문단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글의 장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 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제들이었죠.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해주지 않았으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 자체가 허락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함부로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눈으로 읽지도 못했지만 읽었다고 해도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었죠. 사제들이 해석을 해줘야 그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보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보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멜랑이톤은 수사학이 가르쳐져야 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사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아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성경을 문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길러줘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강조했고 그 수사학을 성경을 보기 위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내죠. 그래서 수사학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쓰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정리를 합니다. 정말 간단한 것.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뭐 그런 걸 정리해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기본적인 것. 먼저 세 가지 구분, 글에 대한 세 가지 구분, 즉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걸 멜랑이톤이 성경에 접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사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장르를 선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것에 주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제가 그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멜랑이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수사학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사학 책들을 근거로 신학적인 주제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주제들을 제시해서 수사학적으로 분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제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은밀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밀한 것들이었는데 멜랑이톤은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책을 만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의 이런 작업들은 매우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이것이 바로 멜랑이톤이 당대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은 이런 수사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죄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루터가 설명했던 이신칭의가 무엇인지까지도 자세히 설명해냅니다. 성경을 성경의 본문만으로 바라보고 사제가 해석한 것을 들어야만 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법이, 율법이 무엇인지,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신칭의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어떤 교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교리들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한 걸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는 애매한 채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멜랑이톤은 그것들을 일반 성도들이 해석하고 직접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 논제, 성경에 나타난 윤리적, 도덕적 문제 시리즈, 선행에 대해서, 행정적인 권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자유 혹은 범죄, 구원론, 은혜와 율법의 관계성,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위, 기독교인들의 자유, 이러한 굉장히 개혁적인 주제들을 성경에서 해석해서 일반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읽는 방법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멜랑이톤이 개혁을 위해서 강력하게 진행했던 일들입니다. 멜랑이톤이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쓴 책들을 보면 청년 교육 교정론, 청년들을 교육해야 이 종교개혁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바로 헬라어 교수로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갈 때 취임 강연을 했던 그런 연설문이자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끌어옵니다. 지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해석의 인문학적 토대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디 사람이 만든 학문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굉장히 불경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던 때였죠. 그런데 멜랑이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학, 후분석서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끌고 오죠. 이런 것들도 다 수사학의 한 방편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학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책으로 쓰죠. 이런 수사학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책으로 써서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토대를 일반 성도들에게 마련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후분석서에 의존해서 성경을 읽는 때 그 본문을 구분하는 방법, 주제를 확증하는 방법, 정의를 내리는 방법,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핵심, 어들을 발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로부터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 논증의 방법, 결론을 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보거나 그 문장을 사제에게 물어봐서 사제가 해석해 준 것만 듣던 사람들이 이게 결론이구나, 이게 주제구나, 이게 핵심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만을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멜랑이톤이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문을 주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런 본문을 주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쓴 거지만 이것을 교수들만 갖고 있거나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주석하는 방법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2019년도 설교학교 때 참여하신 분들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에는 수사학 강요,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썼는데 멜랑이톤은 수사학 강요라고 하는 걸 써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줬죠. 거기에서는 논증의 방법, 전달의 방법, 즉 그 전달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면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방법, 그리고 범주화하는 방법, 교육의 종류, 이런 것들을 수사학 강요라는 책에
담아내서 주제를 찾는 방법, 논쟁을 요약하는 방법, 그 논쟁의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 그 논쟁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고 피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수사학 강요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종교개혁과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손에 들려주기만 한 게 루터였다면, 그 성경이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루터가 번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일반 성도들의 손에 들려줬다면 멜랑이톤은 그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멜랑이톤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수사학의 연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더불어서 변증학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증학적 토대를 멜랑이톤이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멜랑이톤이 이 수사학에 대한 발전을 이뤄서 지금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멜랑이톤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멜랑이톤이 요청하는 만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탁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멜랑이톤이 최소한 성경을 배우기 위한 수사학 방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익혀라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면 그 당시에 교육 수준과 비교해서 지금은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굳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해하지는 않고, 누구나 국어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동의를 해요.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는데 해석하지는 않죠. 그냥 설교를 들어서 목사가 해석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혹은 누군가가 해석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죠. 아니, 심지어는 그 정도도 안 하죠. 저는 한국교회가 타락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 해석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멜랑이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수사학을 가르쳐준 것이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멜랑이톤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개혁된 결과로부터도 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때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였다면 지금은 바빠서, 혹은 성경이 내 삶의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너무 같잖아서, 혹은 다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목사나 다른 신학자들 유튜브만 들어가면 다 해석해 주니까 굳이 내가 성경을 직접 해석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멜랑이톤이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연구했던 그 수사학에 대한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멜랑이톤이 끼친 영향이 작지 않죠, 개혁 가운데에. 근데 오늘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줬죠. 내일은 저희가 멜랑이톤의 변증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대에는 좀 자연스러운 개념이지만, 그때 멜랑이톤이 이 변증학을 근간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멜랑히톤의 개혁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며 생각해 봐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한 3분 정도만 같이 눈 뜨고 제목 보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의 기도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마음에 품고 좀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남아있는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